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금년도 저희 표어를 가지고 인사하죠. 우리 금년도 표어는요, 새로운 10년을 향해 달려갑시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버리고 세우고 또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구슬을 버리고요, 또 하나님의 푯대를 제대로 세우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우리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동사로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우리 반대편 보고서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네, 달립시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인사를 안 했네요. 오늘 시간을 제가 공동의가 있어가지고 빨리 끝난다고요. 그래도 인사는 할 건 인사해야죠.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축복하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축복하여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빨리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공동회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세이브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합니다. 말이 조금 빨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전 예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주보에 란이 부족하여서 그냥 성전 예배인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예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완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배의 주인은, 그리고 예배 행위자, 예배의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도하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때 바로 우리의 기쁨이나 나의 즐거움이나 나의 평안이나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모세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회중 예배의 첫 번째 모형을 통해서 얘기했고요.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바로 그 성전의 예배, 즉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있은 다음에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 통일 왕국이 다윗이 처음 세웠던 왕국이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 왕국으로 형성을 되는데요. 그때 변화됐던 예배가 바로 성전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에 모든 물자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봉헌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는 바로 성전에서 예배드렸고 성전 중심적으로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전 예배,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 이곳을 정해놓고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바로 그 다윗 때 시작됐던 예배의 모습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7가지 정도의 원하는 간구함을 얘기합니다.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쫙 조건을 대면서 바로 기도의 제목들을 나열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의 원대로 이 성전에 임재할 것이고 내가 너의 원대로 이 성전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 백성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어 라고 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6장과 7장을 같이, 역대 6장과 7장을 같이 읽으시면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솔로몬이 대화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습, 이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축복받는 것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교제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6장 7장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드리겠다고, 제사드리겠다고 성전을 준비하고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와야 되고, 예배 때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단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 그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예배 나올 때의 자세는 뭐냐면요, 스스로 낮추고 겸손인 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나오는 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바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13절 말씀에 아까 얘기했듯이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여러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시면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면서 응답하신 얘기입니다. 거기서 너희가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고 전염병이 든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죄를 지어서 내게 재앙을 받고 또는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그럴 때도 너희가 내게 나올 때 내가 너희한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낮추고 나올 때 내가 너희의 예배를 기뻐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쓸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자세가 예배에 나오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당에 나올 때, 예배당에 나올 때 지금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려줄게요. 제가 하나님 오늘 좀 할 일이 없는데요, 그냥 예배 드리면서 은혜나 받을게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꿀꿀한데요, 기쁨을 좀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한데요, 예배 드리면 좀 평안이 있다면서요, 평안 좀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한테 그런 축복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 기뻐 받으시고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 온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한테 축복 주십시오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 자격 없지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권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함께 할 자는 누구냐면 바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랍니다. 세리와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과 식사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저 죄인들하고 식사하는 것을 보고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게, 의롭지 못하게, 저 죄인들, 저 세리들, 저 나쁜 일 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저 예수님, 당신 누군가? 너가 나쁜 짓을 하고 있구나, 거룩하지 못하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같이 있어야 할 자는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자는 의인이 아니라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은혜를 받는 건 뭡니까? 나의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 가운데 붙잡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 못 누리고 있기에 그것 때문에 갈등하며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 나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요. 뭔가를 기대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 내가 당신밖에 의지할 자가 없어요. 당신만이 나를 다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겸손하게 부족하지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게 바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희 모두가 바로 이런 겸손함이, 이런 스스로 낮아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낯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인데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다 있습니다. 여긴 세 가지인데요. 근데 처음에 스스로 낮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너희가 내한테 와가지고 뭐를 구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아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원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주님, 내가 당신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당신을 더 깊이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당신을 새롭게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새는 우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성도들이 편안함입니다. 익숙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은혜로운, 그래서 마치 공연을 보러 온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캠퍼스 예배가 아니라요, 모든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바로 공연을 보듯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주님, 이 시간 내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이 시간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이것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게 바로 우리한테 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바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말씀은 어쩌면 성전의 원래의 모습이죠. 광야에서의 성막을 얘기합니다. 이 성막을 바로 다윗이 내가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궁전은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의 성막은요 너무 이렇게 누추하네요. 저 천막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시대에 와서는 통일왕국에 와서는 바로 성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바로 이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께 모세가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봉헌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막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속 함께 움직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느낍니까? 성막에서 느낍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보면서 성막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건 뭐겠습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껴야 되는 것,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네요. 하나님, 내가 몰랐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었네요.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하나님이 내 위에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셨네요.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 주간에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캠퍼스 의 식구들이 이 예배에 와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예배 가운데 그것을 강구하면서 만났음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에 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주의 계명을 지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순서가 여기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그리고 악한 길을 곁에 떠나라. 이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가 먼저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 원어에 보면요,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것, 얼굴을 구하는 것. 그 다음이 마지막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아마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열매가 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 나올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는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얼굴을 대면을 통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인데 바로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마지막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 뭐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제는 내 악한 모습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바로 그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에 대해서 도전할 것들이 제목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오셔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니까요, 가장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요, 나의 어두운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는 그 어두움 때문에요, 아파하고요, 내 모습이요, 누추해 보이고요, 내 모습이요, 자신을 하지 못해요. 근데 그 모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알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 모든 누추한 모습, 내 어둠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내가 새로 하실게요라고 하는 결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 끝날 때 우리에게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 하나님 이번 주에는 이런 거 도전할게요. 아멘. 기존 모습과 다르게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할게요. 이 아멘.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셀몸에서 나눠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나 그냥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뻤어요. 좋았어요. 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위로해 주세요.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죄를 알려주셨어요. 내가 말하면 내가 지금 구습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내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고칠 거예요. 아멘. 그 길에서 떠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새로워지기를 도전할 거예요.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끝날 때마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한 주의 과제가 있어야 돼요. 한 주에 도전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이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싸울게요. 이거 가지고 씨름할게요. 내가 이것을 한번 이겨볼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것이 간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신 건 뭐냐면요. 우리의 예배는 이 성전에서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솔로몬이 한번 역대 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성전에 임재하여 주시고요. 이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범죄하여서 포로가 되어서 저 이방인에게 붙잡혀갔을 때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만 해도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 중심이 다 뭡니까? 성전에서 예식과 성전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솔림이 자기네가 지은 성전으로 가고 있어요. 이 예배,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 성전만 바라보고 드리는 기도가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주세요. 바로 성전이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성전에서 너희가 겸손히 나와서 내 빛을 구할 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삶에 가서 내 얘기를 들어야 돼. 즉 성전의 예배는요. 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현장에서 예배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만약에 종교 예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어떤 거냐면요. 이 예배가 딱 끝나면 이번 주 할 일 다 했어. 이번 주에 그래 하나님한테 할 일 다 했어. 이걸로 마음이 홀가분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뭡니까? 자기는 종교 예식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삶에서요. 당신께서 이런 걸 나한테 요구하셨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어떡하라고요 나보고. 이런 부담감이 있으면 어때요? 성전에서 종교 예식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요. 주님께서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인데요.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시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간다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준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21절에 보면요.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에서 이 성전에 이같이 하였는가. 예배당,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과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분명히 그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내가 너희한테 축복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임재를 약속한 그 성전 건물일지라도 너희가 만약에 내 율례를 버려버린다면 그 성전을 나는 더 이상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난 오히려 그 성전을 무너뜨릴 거야.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옳지 않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운 것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열방들이 알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예배는 뭡니까? 성전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뭐요? 삶에서 예배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건강한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전의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성전의 예배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서의 은혜가 뭘로요?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길 소망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배에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너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너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우리 캠퍼스 열린 예배가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가 진진 누리는 그런 새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